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6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세 번째 파트의 로마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6장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3권의 내용을 6월달과 7월달 동안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성경 말씀과 또 신앙 서적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며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의 로마서와 함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묵상을 이어오면서 이 로마서 묵상을 잠깐 쉬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또 새롭게 세 번째 파트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달과 7월 달에도 이 묵상을 잘 따라와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새로운 대목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요? 우리 앞에 놓인 본문 자체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그가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에서 말하는 사도의 주제요 논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속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아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여 나가며 어찌해서 어떤 것도 이 보장된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그들 앞에 막아설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쳐놓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 일변도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용기를 주고 심지어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죄짓게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이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으로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교훈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럼 좋다. 만일 당신이 말한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진술이 맞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는가?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이것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구만 하는 사람들 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째서 바울이 그 말을 그처럼 강한 어조로 표현했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또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이신칭의에 관하여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칭의뿐 아니라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로마서 6장과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3권을 함께 읽으면서 로마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묵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6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로마서 6장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성화의 가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6장과 7장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제 오뉴하우스 설교에서도 로마서 5장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로마서 5장의 핵심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누리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내 안에 넘치게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은혜가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면 꼭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무슨 죄를 져도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복음을 비판하는 설교가들은 이것 봐라,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더 말씀대로 안 살고 더 죄를 짓지 않느냐, 복음이 성도들 다 버려놓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음적인 설교가들을 비판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6장의 초반의 내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남편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여성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전부터 너를 사랑해왔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한두 시간 걸려서 장구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처음부터 두세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언제부터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또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고 두세 시간 동안 설명을 또 해줘야죠. 그래도 만약에 여자가 그래도 당신 다른 사람 더 좋아할 거잖아 이야기하면 또 해야죠.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5장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친절하게 5장 내용을 풀어서 6장과 7장에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 없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질래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겨한다면 나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기초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죠.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비록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죄를 조금 정도 짓는 거는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쳐놓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 일변도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용기를 주고 심지어 그 전에 지었던 죄보다 더 죄짓게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하여 이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으로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교훈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럼 좋다. 만일 당신이 말한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진술이 맞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는가?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구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로마서 강의 글을 들으면서 뜨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구만. 혹시나 내가 말은 안 했어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대. 나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이 확증되었대. 천국에 간대. 그러면 나 마음껏 죄를 져도 되겠구나. 아니면 죄를 조금 져도 상관없겠구나. 이 정도 죄쯤이야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기초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직도 죄가 내 안에서 남아서 복음을 오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또 내일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6장 2절의 첫 구절의 말씀만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째서 바울이 그 말을 그처럼 강한 어조로 표현했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또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이신칭의에 관하여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뜨끔합니까? 그럼에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를 무디게 생각하는 마음, 죄를 지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내 이해하기 쉬운 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 묵상을 통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내 삶을 어떻게 변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확실히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생기는 신앙적인 나태함과
죄에 대한 무뎌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무지로 인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중심적으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며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값진 보혈을 흘리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잊어가기에 내가 이런 죄된 생각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6월, 7월 달 동안 로마서 묵상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